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서 우리의 불가능을 가능으로 변화시키시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자, 보는 대로 살지 않고 느낀 대로 살지 않는 내 깊은 곳에 계신 주님, 모든 것 이루어 주시네. 모든 것을 할 수 있네. 나의 힘 대신 능력의 주로 인해 Nothing is impossible. 강한 성 무너지고 눈먼 자는 뜨며 믿음 안에 살 때 Nothing is impossible. 자, 주님과 함께 할 때 우리 삶 가운데 있는 불가능은 무너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런 믿음을 가지고 다시 한번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보는 대로 살지 않고 느낀 대로 살지 않는 내 깊은 곳에 계신 주님, 모든 것 이루어 주시네. 모든 것을 할 수 있네. 나의 힘 대신 능력의 주로 인해 Nothing is impossible. 강한 성 무너지고 눈먼 자는 뜨며 믿음 안에 살 때 Nothing is impossible. 자, 우리 다 함께 고백하며 나아갈까요? I believe, I believe, I believe, I believe in you. I believe, I believe, I believe, I believe. 자, 다시 한번. I believe, I believe, I believe, I believe in you. I believe, I believe, I believe, I believe. 모든 것을 할 수 있네. 아멘. 나의 힘 대신 능력의 주로. 자, 다 함께 선포하면서 Nothing is impossible. 강한 성 무너지고 눈먼 자는 뜨며 믿음 안에 살 때. 자, 우리 다시 한번 선포합시다. 모든 것을 할 수 있네. 나의 힘 대신 능력의 주로 인해 Nothing is impossible. 강한 성 무너지고 눈먼 자는 뜨며 믿음 안에 살 때 Nothing is impossible. I believe, I believe, I believe, I believe in you. I believe, I believe, I believe, I believe in you. 자, 우리 살아계신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아멘. 그 주님을 찬양합시다. 우리 주님의 사랑을 함께 찬양하며 나아갈까요? 내 입술이 주를 높이며 내 호흡이 주를 섬기니 무엇이 나를 두렵게 하리. 주 잠잠히 나를 비추며 주 가득히 나를 채우니 무엇도 나를 흔들지 못하리. 주 사랑이 내게
모든 두려움 사라지게 해. 영원히 주 찬양 찬양 내 영혼 춤추리. 주 사랑이 내게 들어와 모든 어둠 사라지게 해. 영원하신 그의 사랑 안에 나 거하리.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내 입술이 주를 높이며 내 호흡이 주를 섬김이 무엇이 나를 두렵게 하리. 주 잠잠히 나를 비추며 주 가득히 나를 채우니 무엇도 나 흔들지 못하리. 그 변함없는 주님의 사랑을 찬양합시다. 주 사랑이 내게 들어와 모든 두려움 사라지게 해. 영원히 주 찬양 찬양 내 영혼 춤추리. 주 사랑이 내게 들어와 모든 어둠 사라지게 해. 영원하신 그의 사랑 안에 나 거하리. 나 가진 것 없지만 내 안에 기쁨이 넘쳐 흐르네. 나 작은 자 같지만 내 안에 빛이 눈먼 땅을 비추리. 주 사랑이 내게 들어와 모든 두려움 사라지게 해. 영원히 주 찬양 찬양 내 영혼 춤추리. 주 사랑이 내게 들어와 모든 어둠 사라지게 해.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주 사랑이 내게 들어와 모든 두려움 사라지게 해. 영원히 주 찬양 찬양 내 영혼 춤추리. 주 사랑이 내게 들어와 모든 어둠 사라지게 해. 영원하신 그의 사랑 안에 나 거하리. 아멘. 주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거할 때 우리 가운데 있는 어두움은 떠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가운데 빛으로 임하시는 그 살아계신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는 그 주님께 우리 감사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그 주님의 은혜를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우리 믿음의 고백을 담아서 함께 찬양하며 나아갈까요? 노래할 수 없는 곳이라 해도 난 노래하리. 기도할 수 없는 곳이라 해도 난 기도하리. 노래할 수 없는 곳이라 해도 난 노래하리. 기도할 수 없는 곳이라 해도 난 기도하리. 사랑의 손길이 나를 만들어 내 모습 이대로 사용하여 주시네. 그 뜻
만지시어 이끄시는 곳 어디라도 나는 노래하리. 노래할 수 없는, 노래할 수 없는 곳이라 해도 난 노래하리. 기도할 수 없는 곳이라 해도 난 기도하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노래할 수 없는, 노래할 수 없는 곳이라 해도 난 노래하리. 기도할 수 없는, 기도할 수 없는 곳이라 해도 난 기도하리. 주님 사랑의 손길이 나를 만들어 내 모습 이대로 사용하여 주시네. 흐트러진 마음을 만지시어 이끄시는 곳 어디라도 나는 노래. 주님 사랑의 손길이, 주님 사랑의 손길이 나를 만들어 내 모습 이대로 사용하여 주시네. 흐트러진 마음을 만지시어 이끄시는 곳 어디라도 나는 노래하리. 주님 사랑의 손길이 나를 만들어 내 모습 이대로 사용하여 주시네. 흐트러진 마음을 만지시어 이끄시는 곳 어디라도 나는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하. 다시 한번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갑시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우리 온전한 믿음의 고백을 다하여 그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내 영혼 거룩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제 갈라디아서 2장 말씀을 통해 바울과 디도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 바울과 디도가 14년 만에 방문했던 예루살렘에서 할례에 관한 문제에 직면하게 되는데요. 유대인들에게 할례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어떤 구원의 자격과 조건을 상징했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할례받지 않았던 이방인 디도에게 자신들과 같이 할례받을 것을 강요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바울은 진정한 구원은 인간의 행위에 따른 어떤 자격이나 조건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완성된다라는 것을 강조하면서 이미 우리 안에 있는 복음의 자유를 빼앗겨서는 안 된다라고 당당하게 이야기를 했다라는 것이 이제 지난 시간에 나눴던 말씀인데요. 이처럼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 이 성경 속에는요, 여러 상황이나 혹은 사람들 앞에서 전혀 주눅들지 않고 움츠러들지 않았던 사도 바울의 모습이 여러 차례에 걸쳐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을 때 그는 그곳에서 예배하고 찬양하죠. 아무리 대단하고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 앞에 섰을 때도 조심스럽거나 신중한 모습을 보이기보다는 복음에 대해서, 자신이 믿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굉장히 과감하고 거침없는 떳떳한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도 이러한 바울의 태도가 고스란히 기록되어 있는데요. 6절 말씀을 보게 되면 유력하다는 이들 중에 본래 어떤 이들이든지 내게 상관이 없으며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나니 저 유력한 이들은 내게 의무를 더하여 준 것이 없고 라고 기록됩니다. 바울이 디도와 함께 예루살렘에 가서 여러 사람들 만나 14년 동안 자신이 행했었던 여러 가지 이방인 선교에 대한 다양한 이야기를 전하며 교제를 나누게 되는데, 바울은 자신이 만났던 사람들을 유력한 자들이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 초대교회에 복음이 전파되면서 교회가 이제 급속도로 부흥하고 성장할 때였는데요. 그 당시 성도들에게 엄청난 영향력과 영적인 파급력을 지니고 있었던 너무나도 유명한 지도자들이 존재했는데, 그들이 누구냐? 바로 오늘 말씀 속에 유력한 자,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었다라는 겁니다. 베드로나 요한, 또 예수님의 친동생이었던 야고보와 같은 제자들이 예루살렘 교회의 리더로서 주님의 일꾼으로 귀하게 쓰임을 받았고, 또한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들은 예수님과 3년 동안 동고동락하면서 수많은 기적과 놀라운 사건의 중심에 있었고요. 초대교회의 리더로서 복음 전파와 교회 부흥에 결정적인 그러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의 말 그대로 그 당시 활동하던 제자들은 사람들에게 예수님만큼이나 유명하고 막강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6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게 되면 유력하다는 이들 중에 본래 어떤 이들이든지 내게 상관이 없으며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나니 저 유력한 이들은 내게 의무를 더하여 준 것이 없다. 이 갈라디아서는 거짓 교사들이 가르친 거짓 복음으로 인해 혼란을 겪고 있는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의 믿음을 바로잡기 위해 작성이 되었다라는 것을 매 시간마다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데, 지금 갈라디아 교회에 침투한 거짓 교사들이 성도들에게 이러한 가르침을 전하고 있는 겁니다. 진정한 구원은 복음을 믿음과 동시에 유대인의 전통에 따라 모세의 율법을 철저히 지켜야 그때 비로소 완성이 된다. 이러한 가르침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당연히 잘못된 거죠. 사도 바울은 이러한 거짓 교사들의 주장을 반박하기 위해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제자들과 있었던 일에 대해 설명을 하는 겁니다. 내가 예루살렘에 갔을 때 예수님의 제자들을 만나서 그들과 내가 전한 복음에 대해, 또한 사역에 대한 다양한 이야기를 나눴는데 그들은 나에게 어떠한 의무도 주어지지 않았다. 더하지 않았다는 거죠. 거짓 교사들의 주장처럼 복음 말고도 또 다른 것을 해야 한다고 말하지 않았다. 이런 이야기예요.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면 충분하다. 자신이 전했던 복음에 대해 제자들 역시 아무런 문제가 없음을 인정했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너희들이 그토록 존경하고 따르고자 하는 그 예수님의 제자들도 내가 전하는 복음과 사역에 대해 아무런 문제를 제기하지 않았다. 이런 이야기거든요. 그러면서 바울이 이런 말을 하는데요. 6절 말씀 중반을 보게 되면 본래 어떤 이들이든지 내게 상관이 없으며 라고 기록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표현입니다. 나는 그들, 여기서 말하는 그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이죠. 나는 예수님의 제자들과 상관이 없다라는 이야기인데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예수님의 제자들과 상관이 없다. 이 말을 반대로 표현하자면요, 너희들, 나의 이야기를 듣는 너희 성도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하는 이야기를 너무 집착하고 너무 그 제자들의 이야기를 의지하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훌륭한 믿음을 바탕으로 놀라운 사역을 행하면서 교회 성장에 핵심적인 역할을 했고, 그로 인해 많은 성도들의 존경을 받았다는 것은 그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그들의 사역과 결과를 바라보는 그 성도들이 제자들을 통해 말씀하시고 제자들을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자신의 신앙과 삶에 대한 기준으로 삼았어야 하는데, 지금 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은요, 바울이 전하는 복음과 그의 사역에 대하여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하나님께 묻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들을 통해 확인받으려 했다라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12절을 보게 되면, 이는 내가 사람들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갈라디아서 2장 2절에 계시를 따라 올라가 내가 이방 가운데에서 전파하는 복음을 그들에게 제시하되 유력한 자들에게, 여기서도 유력한 자들이라고 이야기하죠, 유력한 자들에게 사사로이 한 것은 내가 다름질하는 것이나 다름질한 것이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바울에게는요, 하나님께서 이방인 선교를 위해 자신을 부르셨다라는 명확한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는 예수님과의 친밀한 교제, 무엇보다 성령의 계시와 인도하심을 따랐기 때문에 어떤 상황과 사람 앞에서도, 심지어 그 사람이 모든 성도들에게 존경받고 인정받는 제자라 할지라도 그들이 내리는 신앙적인 판단과 결정에 얽매이지 않고 당당할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바울은요, 성도들을 향해 나는 하나님의 계시를 따랐다고 이야기하죠. 나는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따르고 있는데 너희들은 왜 이렇게 제자들에게 집착하고 그들에게 붙잡혀 있는지 모르겠다. 제자들이 아무리 대단하고 아무리 유명해도 복음의 진리 대신 예수님보다 뛰어나겠느냐, 지금 이렇게 반문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면서 좋은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좋은 목회자 혹은 좋은 스승, 좋은 사역자를 통해 신앙에 대해 더 많은 것들을 배우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올바른 신앙의 길을 가고자 하는 어떠한 영적인 욕심들이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게 나쁜 건 아니죠. 거룩한 욕심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양한 경건 서적도 읽어보고, 또한 인터넷에 있는 신앙적인 컨텐츠도 보게 되고요, 여러 모임에 참석하고 세미나를 통해 배우게 되고, 하나님에 대해 더 많이 알고 성경에 대해 더 많이 배우고자 노력할 겁니다. 물론 체계적으로 잘 가르치는 교회, 다양한 것을 제공해주는 세미나, 나에게 필요한 것을 채워주는 목회자도 물론 좋겠지만, 우리가 정말 중요한 것은요, 우리 신앙에 대한 지도는 나를 가장 잘 아는 교회를 통해 이루어지고, 나를 가장 사랑하는 목회자, 나를 가장 잘 이해하는 사역자에 의한 어떤 배움과 교육의 과정 속에서 진행되어서 이러한 지속적이고 인격적인 관계를 통해 신앙이 성장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왜냐? 그래야 안전하고 건강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보게 되면,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라고 기록합니다. 신앙생활의 가장 기초적인 뿌리는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인간의 가르침이나 신앙 정보 제공이 아니라 신앙의 기초는 사랑에서 시작된다는 거죠. 여러분, 유튜브 틀어보십시오. 유명한 설교자, 사역자들, 신학자들이 전해주는 정말 기가 막힌 말씀과 다양한 신앙 정보들이 얼마나 많이 쏟아져 나옵니까? 코로나 때문에 요즘에 더 심하죠. 인터넷을 통해 우리가 신앙에 어떤 도움을 받고자 하는 것들, 물론 그러한 것들이 나에게 어느 정도, 그리고 일시적으로 도움을 주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나를 향한 사랑이 아니라 성경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어떤 지식 정달의 범위 내에서 지속되고, 인격적이고 친밀한 관계로 발전되는 것이 아니라 종교에 대한 가르침으로 유지될 뿐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오히려 우리의 신앙과 믿음에 치명적인 독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왜냐? 믿음이라는 것 그 자체가
하나님과 나 사이의 어떤 인격적인 관계와 영적인 교제를 뜻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유튜브와 영적인 교제를 나눌 수 있습니까? 신앙 서적과 여러분의 마음을, 여러분의 삶의 방향을 함께 공유할 수 있습니까? 만약 내 인생에 어떤 문제가 닥칠 때마다 유튜브에 여러분 고난을 이기는 법 검색하실 건가요? 관계에 문제가 생겼다. 신앙 서적 뒤적이면서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법, 인격적인 관계를 잘 맺는 법, 여러분 그렇게 찾으며 살아가실 거예요. 인터넷에 있는 신앙 콘텐츠가 우리 삶에 존재하는 고난을 이기게 하는 게 아닙니다. 사람들에게 인기 있는 신앙 서적 베스트셀러가 우리 삶의 방향을 인도하는 게 아니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주님께서 허락하신 소중한 동역자들과 함께 교제하고 연합할 때 그 인격적인 관계를 통해 나에게 있는 상처와 아픔을 위로하여서 회복시켜 주시고요.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는 주님을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그분께 집중하며 나아갈 때 그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또한 문제를 바라보는 내 마음과 시각을 새롭게 변화시키시면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 나가십니다. 이 자리에 계신 청년 여러분들은 누구에게 그리고 무엇에게 영향을 받고 있습니까? 유명한 신앙인이 쓴 책입니까? 은혜로운 말씀을 전하다는 어떤 목회자입니까? 꽤나 잘 가르친다는 어떤 사역자인가요? 여러분, 우리가 영향을 받아야 하는 존재는요, 컴퓨터와 휴대폰 스크린에 등장하고 사람들에게 존경받는다는 어떠한 사람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의 감탄을 자아내는 너무나도 아름답고 은혜로운 신앙서적이나 어떤 글귀가 아니라 내 삶의 주인이시고 인도자가 되시는 예수님, 오직 그분 한 분임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묶여야 하는 것이 복음이지 결코 어떤 사람의, 어떤 대상의, 어떤 사상에 묶여있어서는 결코 안 된다는 거죠. 아무리 능력 있고 아무리 신령하고 아무리 존경받고 아무리 유명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아닌 또 다른 존재가 우리의 삶의 절대적인 기준이 되어서도 안 될 뿐더러 될 수조차 없습니다. 꿈 깨세요. 그냥 사람 너무 기대지 마세요. 아무리 목회자라 할지라도, 아무리 신령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를 통해 역사하시는 주님을 바라봐야지, 사람 바라보고 사람 너무 믿고 사람 너무 신뢰하면요 나중에 상처받습니다. 그래서 교회 떠나는 거예요. 그래서 청년들이 교회를 나가는 겁니다. 내게 상관이 없으며 사도 바울의 유일한 인도자이시고요, 그의 삶에 가장 강력한 영향을 주는 분은 제자들이 아니라,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야, 저 사람 대단하다 하는 그 예수님의 제자들이 아니라 그들의 삶을 인도하시는 예수님이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안타깝게도 사람들은 제자들을 통해 역사하시는 예수님을 의지하는 게 아니라 제자들을 의지했고요, 그들에게 열광하는 겁니다. 제자들이 걸어왔던 발자취, 그들의 가르침, 그들이 보여준 사역의 결과와 같은 외적인 모습에 빠져 있었다라는 거죠. 얼마나 대단했겠어요. 야, 저렇게 놀라운 일들을 행하고 저들을 통해 막 성장하고 부흥하고 참 대단하다. 비록 바울은 제자들에 비해 내세울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지만 자신을 통해 역사하시는 그 주님을 신뢰하고 의지했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제자들을 통해 바울의 사역을 확인하려 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전혀 주눅들지 않고 전혀 움츠러들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왜? 나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따르는 사람이니까. 6절 말씀 중간 다시 한번 보게 되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바울이 보여줬던 당당함의 원동력이 바로 여기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을 겉으로 드러나는 외형적인 모습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내면의 중심을 보십니다. 그러나 사람은 사람을 겉모습으로 판단하죠. 왜냐하면 사람은 사람의 내면에 존재하는 중심을 볼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사람의 차이죠. 우리도 이 세상을 살아갈 때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으로 평가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어디를 진학하거나 회사를 준비하거나 어디에 무엇인가를 할 때마다 우리의 외모, 학력, 출신, 성적표, 능력, 결과물, 아마 청년의 시기에 그 어떤 것보다 민감하고
또한 예민하고 중요하게 느껴지는 것이 이렇게 외적으로 드러나는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저도 그랬으니까요. 우리는 나 자신이 사람들에게 이러한 겉모습으로 평가받는 것이 참 문제다, 불공평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요, 그러한 것들이 아무리 억울하고 불합리하고 불공평하게 느껴져도 한편으로는요, 어쩔 수 없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왜냐? 사람은 우리의 중심을 못 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겪는 진짜 문제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우리 가운데 있는 진짜 문제. 사람들에게 겉모습으로 평가받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요, 사람들에게 겉모습으로 평가받기 때문에 내 스스로가 나의 내면의 중심이 아닌 나의 겉모습을 더 화려하게 치장하려 하고 꾸미려 하는 것이 우리가 이겨내야 하는 진짜 본질적인 문제, 정말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런 게 필요하구나. 그럼 이거 해야지. 이렇게 따라가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얼마 전에 우리 청년들이 이 교회로 와라는 그런 노래를 만들었죠. 청년부 유튜브 채널에도 지금 올라가 있는데 아마 많은 분들이 보셨을 겁니다. 이 청년들의 일상에서의 이야기들을 현실적으로 잘 표현해서 그런지 저 그 노래를 이제 들을 때마다 굉장히 공감이 되더라고요. 그런데 그 중에서도 유난히 제 마음 깊이 공감되었던 한 가사의 어떤 부분이 있습니다. 어떠한 내용이냐면, 네모난 세상 속에 가득한 나의 즐거움도 가끔은 남들이 나를 알아주기를 바라는 거야. 저는 저 가사가 정말 기가 막히더라고요. 노래를 듣고 잘 생각해 보면요, 우리가 진짜로 정말 작고 네모난 어떤 스마트폰이나 컴퓨터나 이런 화면의 세상 속에 갇혀 살면서 그 속에서 즐거움을 찾으려 할 때가 있습니다. 그 즐거움이 뭐냐? 나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입니다. 물론 저도 SNS를 하는데요, 이게 정말 기가 막히게 재밌더라고요. 사진도 올리고 메시지도 보내고 사람들하고 소통하고 소식도 전하면서 서로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확인도 하고 나름 유익한 부분들도 굉장히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열심히 하다가 문득 제 자신에게 그러한 질문을 던졌습니다. 내가 이거를 왜 하고 있을까? 생각해 보니까요, 사람들에게 내 자신을 드러내고 내가 얼마나 괜찮은 사람인지를 보여주고 인정받고 싶은 마음이 내 마음속에 너무나 크게 있었다라는 거예요. SNS 사진 속에는요, 우리의 일상과 나의 관심사가 그대로 담겨져 있습니다. 멋진 옷, 유명한 장소, 맛있는 음식, 좋은 사람들, 즐겁게 누리는 취미, 다양한 일상생활 속에서 느껴지는 어떤 여유로움. 이 SNS는요,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내 자신이 얼마나 괜찮은 사람인지를 증명하고 싶어하는 수많은 표현 수단 중에 하나일 뿐이지, 우리 안에는 내 자신을 사람들에게 어필하고 드러내고 내 스스로의 가치를 인정받고 싶어하는 본능들이 다 숨겨져 있습니다. 단순한 취미와 재미일 뿐인데 뭘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하냐라고 할 수도 있죠. 맞습니다. 그거 하는 것 자체가 잘못된 것이라고 할 수는 없겠죠. 그런데 우리가 성경적인 역사를 볼 때, 신앙적인 측면에서 생각했을 때 자기 자신을 드러내고 자랑하고자 했던 사람들의 최종적인 단계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나를 드러내고 나를 자랑하고자 했던 사람들의 최종 단계가 뭔지 아세요? 자기 우상화입니다. 창세기 11장 9절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바벨탑이 세워진 것은요, 자기들의 이름을 자랑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출애굽기 32장 1절에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당시에 금송아지를 만들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었느냐? 자기를 인도할 신이 필요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잘 생각해 보면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누구를 위해? 우리를 위해, 우리를 위해. 지금 누가 누구를 섬겨야 한다는 말입니까? 하나님이 나를 섬겨야 한다는 얘기예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섬기던 백성들입니다. 하나님을 위해 그들이 존재하는 거지, 그들을 위해 하나님이 존재하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결국에는 내가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고 하나님보다 더 높은 위치에 있다라는 거죠. 이거 해내라.
나를 위해. 이런 겁니다. 성경에 기록된 수많은 우상숭배 사건들, 그 내용과 방법은 다르겠지만 우상숭배의 최종 목표는요, 하나님의 자리에 내가 올라가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반드시 우리가 잊지 말고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주님을 위해 존재하는 사람들이지 나 자신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하나님의 자리를 탐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유행이라는 이름에 속고 개인의 취미라는 이름에 속고 어떤 시대적인 문화라는 이름에 속아서 그것을 너무나 당연한 것으로 인식하면서 그 세상의 방법과 흐름을 쫓아가는 것이 우리 삶 속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는 나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고 그분을 증거하는 사람들이지 내 스스로가 내 삶의 주인인 것처럼 행세하는 사람들이 결코 아닙니다. 세상은 우리를 겉모습을 통해 우리의 가치를 판단하고 결정하려 하죠. 그러나 속지 마십시오. 그것에 너무 현혹되지 마시고 그러한 기준에 너무 흔들리지도 마세요. 사무엘상 16장 7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하나님께서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실 때 유일한 기준 한 가지를 말씀하시는데 키를 보지 말고 외모를 보지 말고 그의 중심을 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고대 시대에서 왕을 세우는 가장 기본적인 조건 중에 하나가요, 키였습니다. 키. 이 시대에 왕을 세우는 기준 중에서 키가 왜 중요했느냐? 이 고대의 왕들은요, 전쟁이 벌어질 때 전쟁터 가장 앞에서 군사들에게 명령을 내리며 전쟁을 이끌어 나갔습니다. 후방에 빠져서 야 이런 게 아니라 나를 따르라 이런 식으로 싸웠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왕들이 전쟁에 나가서 소지하는 이 칼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죠. 칼이 짧으면요 죽기 십상이에요. 근데 칼이 길면 내가 먼저 벨 수 있는 거죠. 이 검이라는 것은 사람의 신장에 비례해서 그 길이가 결정됩니다. 그 칼을 잡는 사람의 키가 크면 클수록 검이 길어지죠. 검이 길면 길수록 전쟁에서 유리한 겁니다. 그래서 왕을 뽑을 때 가장 먼저 보는 조건이 무엇이느냐? 키가 큰 사람인지 작은 사람인지를 먼저 봤다고 해요. 그런데 사무엘이 이스라엘의 새로운 왕을 뽑기 위해 이 이새라는 사람의 집을 방문해서 8명의 아들을 만나려고 하는데 그 집안의 장남이었던 엘리압의 큰 키를 보고 야, 저 사람이구나. 그래, 왕이면 저렇게 키가 커야지. 저 사람이 하나님께 쓰임받을 사람이구나. 충분한 자격을 갖춘 사람이구나. 이러한 평가를 내리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던 사무엘조차 이러한 인간적인 조건과 세상의 방법에 혹하고 넘어갔다라는 겁니다. 참 어리석죠. 이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반면 다윗은요, 그 집안의 막내였고 어린 소년이었습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 사회에서 가장 미천한 직업이라고 여겼던 목동에 불과했습니다. 지저분하고 더럽고 힘들어서 그 당시에도 안 하려고 했던 게 이 목동이라는 직업이에요. 그러나 세상의 기준에는 부족하고 연약하고 별 볼 일 없는 그러한 모습의 다윗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사무엘상 17장 45절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하나님은 다윗의 외모가 아닌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담대하게 전진하는 그의 내면의 중심을 보셨다라는 거죠. 창세기 5장 24절을 보게 되면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성경은요, 에녹의 삶에 대하여 자세한 내용을 기록하지 않습니다. 성경 보면 한 에녹에 대해 알 수 있는 게 한 5가지? 그가 몇 살이었고 몇 살에 자녀를 낳았고 아버지가 누구였고 언제까지 살았고 뭐 이러한 내용 한 5가지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느냐? 이 에녹이 어떤 모세, 정말 대단한 사람이죠. 다윗, 훌륭한 사람입니다. 이러한 사람들과 같이 위대한 업적을 남기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화려하고 주목받는 삶을 살았던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뜻합니다. 너무나 평범한 그런 아저씨였어요. 그냥 이웃집에 사는 이름 모를 아저씨구나. 그냥 이런 느낌의 정말 평범하고 일반적인 삶을 살았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에녹이 어떠한 삶을 살았느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다라고 그의 삶을 정리합니다.
우리는 화려한 삶을 좋아하죠. 누군가에게 인정받고 매우 특별한 존재로 기억되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러나 나의 삶이 누군가에게 인정받는 삶이 아니더라도, 세상이 제시하는 기준에 합당한 어떤 수준과 형편에 이르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동행했던 삶으로 기억된다면요, 그것이 진정으로 성공적인 삶이고 행복한 삶이라는 것을 우리는 결코 잊지 말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에녹도요, 다윗도, 바울도 세상이 말하는 외적인 조건에 흔들리고 그것에 목숨 걸면서 불안해하거나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말씀 속 바울이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확신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세상의 기준과 시선 앞에서 주눅들지 않았어요. 위축되지도 않았고 그것들에게 영향을 받지도 않았습니다. 나와 상관없어. 사람들이 악사람들 대단하다고 하는데 그냥 대단한 거지. 근데 나는 그 대단한 사람들과는 비교도 안 되게 위대하신 하나님과 동행해.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살고 있어. 지금 이러고 있는 거예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이러한 당당함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좀 부족해도 조금 없어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사람답게 좀 담대하게 살아가면 안 됩니까? 우리 없다고 맨날 질질 짜고 맨날 이래야 됩니까? 저 사람 대단하다. 나는 왜 이러지? 비교해야 돼요, 꼭? 여러분, 세상이 이야기하는 기준에 나를 바라보는 사람들의 시선에 세상의 유력한 존재들, 유명한 것들에게 너무 영향받지 마세요. 세상의 것에 너무 영향받으면요, 너무 얽매여 있으면, 너무 집착하면 우리는 결코 당당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그것들이 대단한 것들이라 해도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섭리하시는 하나님을 능가할 수는 없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당당함은 세상의 것에 있지 않고 하나님을 향한 확실한 믿음에 있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들, 우리가 예배를 마치고 삶의 현장으로 돌아갈 때 그것에 존재하는 수많은 소리들이 우리를 불안하게 만들 겁니다. 두렵게 만들 거예요. 너 이거 있냐고, 이거 아직도 없냐고, 이 정도는 있어야 되지 않겠냐고, 남들 다 있는데 너 그동안 뭐 했냐고, 이거 없어도 정말 괜찮겠냐, 별의별 소리를 하면서 우리의 겉모습을 지적하고요, 우리의 자존감을 깎아내릴 겁니다. 그래서 세상의 것을 쫓아다니고요, 그것에 집착하게 만들면서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세상에 속한 세상의 자녀로 살도록 여러분들을 끊임없이 집요하게 유혹할 겁니다. 그러나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우리 곁에는 누가 계신다? 하나님이 계신다. 에녹처럼, 다윗처럼, 바울처럼 나의 중심을 보시는 주님, 내 모습 있는 그대로를 사랑하시고 인정하시는, 또한 품어주시는 그 주님과 매 순간 동행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어떤 사람 앞에서도 날마다 당당하고 떳떳하며 한 주간도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우리 청년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